3장 15절로 21절까지인데 4장 조금 넘어갑니다. 조금 넘어가는데 일단 주제를 하늘에 있는 우리의 시민권 이런 표현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이 성경을 보시죠. 15절로 16절 너희는 온전히 이룬 자들이다. 그대로 행하라. 뭐 우리 사명 그러니까 되게 거창하고 뭔가 뭐 당장 뭔가를 이루라고 하는 미션이 주어진 것 같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뭐 미션을 그렇게 많이 누구한테 줘보거나 그걸 촉구하거나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일단 본문에서는 어떻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말이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됩니까?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게 말이 상당히 좀 어렵게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국어 수준이 좀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답답하면은 다른 그 번역서도 이렇게 좀 같이 참고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의미가 좀 더 다가와요. 그리고 우리 번역 자체가 사실 너무 직역을 해놔가지고 그래서 직역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왜곡될 확률이 없어요. 직역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해가 좀 빠르질 않아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때로는 좀 의역을 해놓은 번역서들을 조금 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의역서들은 어쨌든 문장을 매끄럽게 해놔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지금 얘기했는지가 잘 드러나요. 그래서 정확한 뜻은 우리 직역한 우리 성경에서 보고 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을 번역서들을 조금 참조한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우리가 온전히 이뤘습니까? 아니 앞에서 뭐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뭐 이런 얘기 해놓고는 또 온전히 이뤘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자, 그리고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온전히 이뤘다는 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대로 그냥 할 것이고 만약에 다른 생각이라면 다른 생각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실 수 있다. 이 말은 사명이라고 하는 게 무슨 객관적인 무슨 산수처럼 과학처럼 뭐가 딱 떨어지는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미션이 하나 딱 주어져가지고 이것만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이에요. 그 사람이 각각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다 달라요. 어린애한테 미션을 맡기는데 이런 거 해라. 어른들하고 똑같이 주고 이거 다 같이 해라. 그러면은 절대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이 깨달은 만큼 해줘야 돼. 그러니까 각자가 각 사람에게 깨닫게 했은 분량이 있어요. 그만큼이 그 사람에게는 최고의 미션이에요. 더 이상을 주면 그 사람은 감당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 나의 미션이에요. 내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이 객관적으로 뭐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가 요만큼 이르렀으면 그만큼에서 하는 거예요. 이만큼 이르렀으면 이만큼 또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다 이런 자들이니까 다 이만큼은 해야 돼. 이거는 획일적인 이런 거는 없어요. 특히 우리 믿음 안에서는 획일적인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는 또 아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이만큼을 깨닫게 해주셨고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이걸 깨달았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을 붙잡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명이니까 이건 무조건 해야 돼, 이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그럴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주신 대로 거두신다 그랬어요. 그 연보의 원리에서, 고린도후서 연보의 원리에서도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주시고 주신 것을 감당할 마음 주시고 그 감당할 마음을 받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것은 요구하지도 않으셔요. 하나님이 주지 않은 거 요구도 안 해요. 그런데 줬어요. 분명히 줬어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요. 그리고 안 해요. 마땅히 이거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안 해요. 그거는 책임 방기가 되겠죠. 그러나 정말 내가 요만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 사람은 최고로 한 거예요. 그게 온전히 이룬 거예요. 온전이란 말, 그 디모데서에서도 보면은 에베소서 3장 이하에 보면 3장 4장 거기도 보면 각 사람을 직임자들을 다 세우고 각각 그 일을 맡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이렇게 나가요. 온전케 한다. 온전이란 말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그 행위 완전하라 뭐 이런 표현도 썼고요. 완전이나 온전이나 같은 말이죠. 하나님이 노아를 가리켜서 온전했다. 또 욥을 가리켜서도 온전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예. 그 온전이란 말은 하나님이 이르게 한 만큼이에요. 그 사람이 다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주신 그 상태가 온전히 이룬 자들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되었다는 거. 과거 육신의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됐다는 거. 그래서 그게 진짜 영적 이스라엘이고 그것을 할례받은 자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명을 특별히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요 말씀 드렸고요. 예. 그래서 그 사명을 제가 다시 요 뒤에 이제 이 도표는 일종의 제가 정리한 거예요.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건데,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바로 변화된 사람을 두고 한 말이고, 그리고 달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각각 나타내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구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심이에요. 그 나타내심에 대한 순종과 따름, 그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일하시다가 너무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다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사실 이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셨으면 하는 것이고 안 주시면 못 하는 거예요. 좀 배짱 편하게 그렇게 사시고 힘 주시는 데까지는 나는 최선을 다한다. 그 정도로 하시면 돼요. 꼭 이만큼 해야 된다는 게 없어요. 자, 목적은 아까 분명하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저 하나님의 나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가는 과정에 단기적인 목표들이 우리에게 설정이 돼요.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미션이긴 한데, 미션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예요. 징검다리. 징검다리는
아니, 이걸 밟을 수도 있고 저걸 밟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발걸음이 보폭이 좁으면요, 징검다리 많이 놔줄 거예요. 보폭이 넓으면요, 좀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가는 거예요. 꼭 하나님이 너는 이만큼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야, 이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만큼 주셨으면 거기에 최선을 다하면 내 한 미션을 달성한 거예요. 내 목표 달성한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돼요.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그 표대에 도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게 가장 소중하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자, 우리가 길을 가는데 혼자 간다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너무 외로우니까 강아지라도 키우자,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강아지라도 있으면, 옆에 있으면 그래도 위안이 좀 된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래요. 강아지도 힘이 되는데 우리에게 뭔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손을 붙잡고 가줄 수 있는 사람. 자, 우리가 주님께서 정해놓은 그 표대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 길을 나 혼자 갈 게 아니라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고 가야 되겠지만, 나도 누군가의 손을 붙잡아 줘야지요. 그렇죠? 네. 나도 붙잡고 가야 되지만, 물론 우리가 당연히 원리적으로 말하면 주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거죠.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얘기했으니까 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 좋아요. 주님만 꼭 붙잡고 가세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옆에서 아무런 도움이 없으면, 그야말로 선생이 하나도 없으면 어떨 때는 진짜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를 본받아라, 나를 붙잡고 가자, 내 뒤를 따라와라, 이럴 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에요.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함께 나를 본받으라. 예, 참 이 말이 말은 쉬운데 하기가 어려운 말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들으면 너는 완벽한 자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넌 다 이룬 자야? 근데 앞에서 그랬잖아요. 다 이룬 자라고요. 우리 다 이룬 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뭘 다 이뤘는데요? 그 다 이뤘다는 것도 어떤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표치에 우리가 도달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각 사람이 어느 수준만큼 잘하게 한 만큼 거기까지 이룬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온전케 된 사람이긴 해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탈바꿈이 됐잖아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은 사람이 됐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이 됐잖아요. 원래 크리스찬이란 말이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지금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룬 삶을 지금 어찌 보면 다 이룬 자로서 사는 삶이에요. 내가 다 이뤘다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갖다 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놨으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붙잡고도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붙잡고 가지만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아라 했을 때 그냥 주님은 없고 나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데 나만 본받아라 이러면은 내가 교주죠.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주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네. 네, 바로 지금 그런 논리를 제가 지금 설명한 얘기고요. 그러면서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면
십자가의 원수들이 드글드글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길,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그 길을 회방하려고 하는 자들이 드글드글 해요. 그들이 십자가의 원수죠. 가장 크게는 우리가 전하는 진리를 반박하는 자들도 있고요. 대적하는 자들도 있고요. 네. 그런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은 거슬리기는 하는데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는 말아라. 이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들 때문에 사도 바울이도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요. 참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복음을 순수하게 좀 전하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우리가 본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멸망될 자들을 우리가 왜 부러워합니까? 가끔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는데 우리에게는 협력자가 없고, 어떤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자기 육신만 채우고 배만 채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떨 때는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리고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 때가 있고, 뭔가 미혹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의 목적지는요, 멸망이에요. 멸망이고, 그들의 신은 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자기 배 채우는 게 목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무슨 영광을 얻는다고 하면 아주 부끄러운 일들이에요. 그 부끄러운 일들을 그 사람들은 자랑 삼아해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이 전부인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땅의 것이 전부지요. 그런 사람은 그것만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땅에서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땅의 것은 좀 약간 이순이잖아요. 뒤로 처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충성을 안 했으니까 거기에서 큰 열매를 못 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전혀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그들은 멸망으로 갈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고요. 참 멘토의 길, 멘토의 길. 우리도 아무래도 신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내가 먼저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의 지식을 배우는, 습득하는 자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참 멘토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자들은, 그래서 자기가 제대로 깨달은 자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자신있게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내가 한 일, 그걸 본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온 그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맞겠죠. 그런데 거짓 멘토는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오늘날 솔직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땅의 것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느 기자분이 어느 목사님 너무 정치에 그냥 관여를 해가지고 뭐 세상을 막 들썩이게 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발 예수 믿으세요. 제발 하나님 좀 믿으세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세상적인 것에 너무 관심을 두고 그것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한다는 것은 세상 것에 관심이 많다는 얘기예요. 땅의 것에다가 목표를 두고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 멘토는 거짓 멘토입니다. 세상을 자꾸만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게 만들고 세상 것 때문에
뭐 물론 뭐 말이 좋아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뭘 해야 된다 하지만 악한 세상은요. 악한 세상은 어떤 면에서 평안하기만을 우리가 추구할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는데 진짜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라가 소란스러우면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상이 좀 평안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라를 위해 하는 거지. 이 나라 자체가 잘 되기만을 목적으로 할 수는 없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뭐 같은 기도 내용이긴 하지만 어디다 목표를 두고 기도를 할 것이냐 이거는 좀 차원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추구하는 게 너무 세상 쪽을 향하도록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 20절 21절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런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원적지가 하늘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면에서 여행 온 거예요. 여행. 여기 뭐 우리 인천에 무슨 장례장이 있잖아요. 거기 장례장이 있어요. 거기 가 보면은 그래요. 여행 잘하고 갑니다. 뭐 이런 시가 써 있어요. 예. 그거 유명한 시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여행하러 온 거예요. 여기는 여행지예요. 그렇죠? 예, 원리적으로 봐도 그렇죠? 우리의 원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에서 이 땅에 여행을 왔는데 물론 여행지가 편안하면 좋아요. 여행지에 갔는데 거기가 소란스러워가지고 뭐 도둑놈이 들끓고 그냥 밤에 하룻밤 자는데 그냥 도둑놈이 들썩들썩 하면은 불안해서 못 살지요. 힘들지요. 그런 의미에서 여행지도 좀 평안한 게 좋긴 좋아요. 하지만 여기는 잠시 다녀갈 곳이지 여기가 영원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위해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것은 옳지 않다 그 말이죠. 우리의 원적지가 하늘에 있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사도 바울은 원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요 굉장한 특혜예요. 그 당시 로마가요 세계를 지배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세계 어느 나라에 가든지 또는 무슨 짓을 하든지 웬만해서는 형사소추 안 받습니다. 지금 미국이 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나라 와서 가끔 보면 뉴스에 나와요. 못된 짓 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경찰이 잡았는데 미국에서 데려가 버려요. 그럼 우리는 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 미국 데려가가지고 처벌받느냐? 안 받아요. 그냥 다 풀어줘요. 왜? 미국 시민이, 1등 시민이 삼류 나라에 가가지고 잠깐 그냥 놀러 갔다 왔는데 좀 놀다가 보니 뭐 이런 짓도 하고 저런 짓도 했는데 그게 뭐 문제냐? 이런 식으로 생각이에요.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예요. 하늘 시민권자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에도 사실은 크게 저촉을 물론 세상 법에 걸리면 뭐 법적 처벌은 받기는 받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우리는 그거에 너무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가 하늘 시민권자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산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세상에서 어떤 대우를 받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가 이 시민권자로서 지금 여기 와 있는데 우리를 데려가실 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데려가실 분이 내가 여기서 뭐 좀 잘했든 잘못했든 주님은 날 데려갈 거예요. 때가 되면 데려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기다리고 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모든 삼라만상을 당신의 손에서 다 주무를 수 있는 분이에요. 천지의 대주제셔요.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어떤 역사를 하시냐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왔다고 하는 자체가 어찌 보면 비천한 자들의 모습을 지금 띠고 있는 거잖아. 우리도 사실은 비천해져 버렸고, 그런데 영광스럽게 되신 그 주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것이다. 거기가 우리의 목적지고, 거기서 받는 그 나라가 우리의 상이에요. 부름의 상이에요. 거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고 좌절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기억하시고, 그 다음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원자가 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분이 계시다. 그분이 정말 우리의 참 멘토이시기도 하신데 그분이 반드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 가진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 어떤 악한 환경도 다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믿음 가진 사람을 어찌 보면 하찮은 세상 것들이 함부로 우리를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낮은 몸은 반드시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열매가 되겠습니다. 열매고, 자, 이렇게 되어지면, 자, 이런 열매를 향해서, 이런 열매를 마침내 우리에게 따게 하실 것인데, 그런 분이 우리를 지금 부르러 오시고, 우리를 또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당신의 맡기신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데, 이제 나오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 총정리.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이냐. 4장 6절에 보니까, 이거 그냥 요약만 해서 내가 뽑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일단은 우리가 염려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일이, 더 냉정하게 보면 내가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힘 주시는 만큼만 하면 돼요. 내 할 일은 요만큼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이상을 하려고 하면 염려가 되는데, 그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만큼만 해라.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걸 그냥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뢰라고 하는 건 어떤 면에서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이사야 저기서 한번 같이 상고했었는데, 무의도에서 상고했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아수르 왕이 와서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은 산모가 아기를 잉태했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아무것도 못한다 그 소리죠. 아무것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 협박문을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 성전 앞에 가서 하나님 성전 앞에다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냥 하나님이. 나는 못해요. 나는 지금 아기를 뵀는데 해산할 힘도 없어요. 그래요. 우리가 뭘 하겠다고 하면 내가 염려하지만 하나님께 그냥 아뢰버리면 아니 그 다음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이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난 몰라요. 어떨 때는 우리가 이런 배짱도 좀 필요합니다. 똥배짱인지는 몰라도 예. 우리 바울이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잖아요. 그 감옥 안에서 염려하려면 염려거리가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그 염려거리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감사거리로 바뀐 거예요. 감사거리로. 그 감사거리가 바꾸니까 이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웃음이 나와요. 즐거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는다는 말은 아니 막 보통 기도하라고 해보면은 막 기도할 때 보면은 막 머리 쓰고 막 뭐라고 합니까? 악을 쓰고 또는 막 힘들어서 하잖아요. 예, 감사함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때를 쓰는 것 같지요. 때를 쓰는 거. 예. 사실 때를 쓰는 기도는 나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보니까 뭐 강청했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강청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라고 한 말은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해석을 조금 달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물론 다급하고 힘들고 하니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감사함으로 한다는 말은요. 기도해놓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알고 그냥 감사합니다. 뭐 그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게 더 확실한 믿음 아닙니까? 막 울고 불고 막 안 해주면 나 죽을래요 그러면은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해줄 것으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기도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안 해주면 어떡해요? 안 해줄까봐 내가 지금 또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3번 똑같은 기도를 또 하지요. 2번, 3번 기도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중언부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보니까 중언부언 기도하라는 말은 안 좋은 표현이더라고요. 안 좋은 표현. 그러니까 기도했던 거를 가지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보다는 그냥 기도한 것은 이루어진 걸로 믿고 또 다른 거 기도하면 되죠. 우리 할 일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앞에 숙제, 미션 같은 걸 주는데 그것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냥 맡기면서 가면 되고 그냥 모든 일에 주님께 맡기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특징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주지 않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학장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시험 얘기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줍니다. 줘놓고 그 독자를 바치라 그러죠. 근데 안 주고 바치라고 할까요? 안 주고 바치라고 할 일은 없어요. 주고 나서 바치라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사실은 그 장면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요 말을 해요. 시험하시려고.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한 말을 믿고 있나 안 믿고 있나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 나서는 그 다음에 꼭 시험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 놓고도 또 시험하셔요. 매번 그러십니다. 매번. 하나님만을 믿나 안 믿나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확인하는 작업. 우리 하나님은 확인합니다. 학교에서도 우리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나면은 종강 시간에 뭐 합니까?
시험 한번 치르잖아요. 아우, 시험 그 어려운 걸 뭐하러 합니까? 안 하면 좋겠는데. 안 하면요, 뭘 배웠는지 몰라요. 좀 미안하지만 그동안 배운 거 안 까먹고 잘 기억하고 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안 가르쳐 준 거를 만약에 시험 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내요. 안 가르쳐 준 거는 안 내요. 가르쳐 준 거 내서 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시험은요, 감당할 시험 밖에는 주시는 법이 없다. 이 말씀 하셔요.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신 거예요. 주셔놓고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준 거 기억하고 있어? 그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주셨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통과해요. 근데 아니 나한테 이런 걸 또 왜 요구하십니까? 이래버리면, 그리고 아니 줄 때는 언제고 또 그걸 또 돌아서 달래십니까? 이러면은 이거는 시험에 걸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받은 걸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요, 내 게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11장 12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거기 뭐가 나오냐면, 그 강론하다가 제가 그 준비하다가 제가 깨달았는데, 거기 보니까 한 임금이 여러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 나와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이제 세를 줬으니까 1년 후에는 세를 받으러 종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니 먼 나라에 간 놈이 뭐하러 이 세를 받으러 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안 줘버려요. 먼 나라 갔으니까 다시는 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주고는 종들이 자꾸 달래니까 그 종들 두들겨 패버려요. 그러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보고를 하잖아요. 아, 세를 받으러 갔더니 안 줍니다. 그러니까 야, 더 많은 사람 보내. 더 많은 사람 보냈더니 이번에는 더 두들겨 패고 그 중에는 또 한 몇 사람은 죽었어요. 죽으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러면서 설마 아들을 보냈는데도 죽일까 때릴까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저 아들이 유일한 상속자인데 저 아들만 죽이면 이 땅은 영원히 우리 거 된다,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짜 죽여버려요, 그 아들을. 예. 그러면 자기 거 됩니까? 도둑놈이죠. 그 얘기를, 그걸 이제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세 받은 거예요. 세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하게 세를 내셔야 돼. 근데 내 거라고 생각하면 내는 게 아깝죠. 예. 주인이 먼 나라로 간 놈이 뭐하러 세를 받으러 왔냐 그러고 두들겨 패고 싶죠. 예. 그런데 우리 도적이 딴 게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십계명에도 보면 도적질 하지 말라가 있잖아요.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적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생각으로 일을 한다면 충성된 일꾼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영원히 누릴 생각이나 하고 있으면 도적이 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아니라 주인의 것을 그냥 자기 걸로 생각하는 아주 악한 농부 같은 자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뜻이에요. 그 뜻을 따라서 행하면,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해야 됩니다. 동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이 길도
그분과 함께 가는 길이에요. 함께 가는 길인데 이렇게 맡기고 그분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한다고 하면 이미 좀 각도가 어긋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보고 모든 것을 다 하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다 가능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는 가능하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내가 해서 다 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건 오만이고 이건 자만한 행동이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시면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힘을 따라 최선을 다하시고 주어진 일 감당하시고 그리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정말 이 땅에서도 좋은 열매가 맺혀지고 궁극적으로 그 목적지에 우리가 다 도달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 상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진정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그 생각과 그의 본된 생활과 그의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믿음의 선배로부터 오늘 귀한 호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의 이 아둔한 생각으로 내게 주어진 것을 내 마음대로 쓰려고 했던 그런 얄팍한 생각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감사함으로 뒤쫓아가는 주님만을 따르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감당되어지는 저희가 될지언정 우리가 하려다가 실패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어리석음을 바라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을 시작으로 또 새로운 한 학기가 시작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학기가 참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들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학생들에게 힘주시고 교수들에게도 더욱 큰 힘을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시간까지 주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